할렐루야. 복된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더 축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옆 사람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가을에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다. 가을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네. 비가 많이 온 이후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을이라는 이 계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으로 저를 추남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죠? 예, 그렇죠. 네. 좀 약장사 같네요. 구약, 신약 하니까요. 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나눌 수 있죠. 그 가운데서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등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예언서를 또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다음 화면입니다. 예언서는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그 성경이 바로 대예언서고요. 소예언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이 예언서가 바로 소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소예언서 중에 오늘 말씀 세 번째 해당하는 책이 바로 이 아모스 책인데요. 이 아모스는 드고아라는 지역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의 주제는 심판과 희망입니다. 아모스라는 사람이 활동할 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기원전 781년에서 740년경 정도가 됩니다. 남유다에는 우시야라는 왕이 섭정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 또는 역대 상하 이 책을 보게 되시면 아시겠지만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그 다음에 이게 남북으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총 19명,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은 손에 꼽을 정도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는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고상하게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드리지를 않나,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질 않나, 그 우상 앞에 창기를 세워서 난잡한 짓을 벌이지를 않나,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하지를 않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이런 해괴망측한 행동들을 그들은 서슴없이 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기다리시면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서 계속 놀게 되어 살아요. 자기가 죄악 가운데서 빠져서 살아난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심판으로 한 대 쾅 때리시면 쥐 죽은 듯이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놓으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갖 더러운 짓을 또 다시 반복해요.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회복,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아모스서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마지막에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에서는 5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아모스 7장부터 그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불, 또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 과일 환상, 그리고 오늘 말씀의 9장의 제단 문지방 지방 환상입니다. 사회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또 말씀을 알았다고 해도 오해했습니다. 8장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지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9장의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본 5번째 환상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주님이 제단 곁에서 서서 그 성전 문지방을 흔들고 쳐서 제단 자체를, 거짓 우상들을 섬겼던 그 제단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 버려라 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단이라는 것은요, 그들 역사의 근간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규례에 대해서 일러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장소가 바로 제단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제단을 통하여 자신의 죄사함을 받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바로 제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그 제단의 본질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장소로 제단을 전락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그 제단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뤄내지 못하고 그곳에서 온갖 죄를 벌였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면 건물이 막 무너지고 있는데 무너지는 건물을 피해서 어떤 사람이 혹여는 누군가 달아난다고 해도 그 문 밖에 병사들을 세워놓고 밖으로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을 철저히 도륙하겠다, 그런 이미지입니다. 도망가도 결코 살 수 없다, 완전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판이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피한다고 해도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설령 기가 막힌 요새 같은 곳으로 피한다고 해도, 아니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내가 다 찾아가서 그들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결코 피할 수가 없지요. 말씀은 내가 아무리 높은 성에 섭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설령 바다 밑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다 괴물을 시켜서 너를 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적군에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칼이 너를 죽이게 하겠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알지만 왜곡해서 잘못 알고 자기 방식대로 잘못 섬기고 또 백성들을 호도했던 그런 사람들을 철저히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말씀이 좀 많으니까 제가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완전한 심판, 철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피해서 결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또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약간의 소망의 여지를 두기는 합니다만 이후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를 멸하시면서 야곱의 집도 예외가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이 9장 말씀 전체를 다 보아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1절부터 4절만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다 보아야 합니다. 10절까지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물론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의 여지를 두기는 하지만 아주 보편적인 또한 완전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었던 2절과 4절 말씀은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찾으시고 저 깊은 곳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다가오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의 9장의 내용과 시편 139편의 내용이 하나님이 어디 있든 또 내가 어디로 숨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내신다라는 그런 동일한 부분은 있지만 그 목적이 조금은 다릅니다. 아모스서는 심판이 목적이고 시편의 목적은 살리고 사랑하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표현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리고 착각한 사람들, 또한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행하고 자처했던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자기 자신들을 특별하게 더 사랑한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 바로 이런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시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나는 바로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머물러서 살았으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으면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 있는 세상이었으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안전한 장소였던 제단, 그 제단을 무너뜨리고 살육하겠다고 하신,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 명의 잘못된 지도자는 수많은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계시지요.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굉장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차별금지법이지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 준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또 다른 종교적 탄압, 종교적 차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의 인권이 공격받는 듯한 법 혹은 사회 문화는 전혀 용인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소수자들의 인권만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퀴어 집회 반대하면 죄가 됩니다. 담배 피우는 학생, 술을 구매하려는 학생을 저지하면 죄가 됩니다. 마약도 공공연하게 사고 팔게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것보다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게 만듭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에게 동성애에 따른 위험성을 알려주기도 어려워지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법, 인권법 등의 이름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로 인한 문제는 개인과 가정은 물론이고 학교와 직장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데이비드 린 목사가 거리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하던 중 동성애자들에게 폭행당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영국 토니 미아노 목사도 같은 이유로 한 동성애자 가족이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를 했던 아케 그린 목사가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7살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반대했던 한 아버지가 양육권을 박탈당해 긴 법정 싸움을 했고,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학교에서는 성별은 남녀 두 가지라고 주장한 학생이 수업 도중 쫓겨나 퇴학 처리됐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동성애 반대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말라고 강요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비뇨기과 의사는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한 글을 병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가 해고됐습니다. 남감리대학교 출신의 풋볼 선수이자 폭스 스포츠 해설자로 활동해온 크레이그 제임스도 동성혼 반대 발언 이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들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해외 사례처럼 후속 법령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한민국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평등이란 이유로 또 다른 차별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계는 물론 사회 곳곳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영상의 맨 마지막에 좀 이렇게 모자이크 소재가 돼서 그 전단지가 제대로 글자가 안 보였는데 거기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세상을 LGBT가 주도하고 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LGBT라는 것은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줄임말입니다. 한마디로 동성애자, 이상한 성적인 취향을 갖는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자, 우리라고 저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후속 법안들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통과시키고 또 통과하려 할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세상은, 이 대한민국 땅은 어쩌면 저 북한보다 더 예수를 믿기 힘든 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거대한 소용돌이를 막을 길이 없어요. 다시 복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갈 때, 순수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도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 밝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아래 부분인 1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만국으로 기업을 얻게 하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게 되고,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이 돌이켜지게 되고 그들을 땅에 심으리니 다시 뽑히지 않으리라 라는 복의 선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는 성전 재건과 그들의 회복과 포로된 신분으로부터의 귀환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에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악합니다. 인간들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는 악한 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데 두어 더욱더 기도함으로 또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안에 아버지 불의가 바로 서지 않도록 정의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